뜨게 됐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생명, 또 하나 생명과 연관된 믿음. 그래서 사실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질문이었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맹인된 이유를 묻지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내지는 통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나치게 일반화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일반화된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제 책꽂이에 오랫동안 꽂혀 있다가 보지 않던 책을 떠들러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의 미술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문명을 우리가 서양 문화의, 서양 문명의 시조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문명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미술 작품인데, 그 미술 작품 중에서도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이 남자 청년 조각상인데, 이 나체로, 누드로 이렇게 세워진, 아마 여러분들이 뮤지엄에 가서 많이 봤을 겁니다. 뉴욕이든지 뭐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많이 봤을 건데 관심 있게 못 봐서 그렇지, 또 직접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쿠로스라고 하는 조각상인데요. 쿠로스라는 말의 뜻이 그리스어로 청년, 남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이 조각이 시작이 된 지가 기원전 600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술학계에서는 그것이 그리스에서 창작되어진 조각이다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리엔탈에서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오리엔탈은 이집트와 이란 이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이 조각상, 남자 청년, 건장한 청년이 이렇게 누드의 몸으로 조각이 세워졌는데, 그것이요 이미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조각과 아주 유사하게 닮아서 그 이집트의 조각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거의 2000년 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이집트의 그 남자 조각상은 아랫부분이 옷이 입혀져 있어요. 옷이 입혀져 있는데 그리스의 조각상은 옷이 하나도 걸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 그리스 사람들은 조각에 당시 한 2만여 점의 그 남자 조각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왜 그리스의 조각상은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았냐, 민망하게.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 사람들은 신성한 존재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신성을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누드의 형식이었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성하지 않으니까 옷을 입는 것이고, 청년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옷을 입히지 않은 것은 아주 신성한, 자연스러운, 그래서 그것을 조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관념입니다. 통념입니다. 그러듯이 유대인들에게 고정관념, 통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맹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뭐 맹인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삶의 그 현실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응보, 불교 용어인데 유래돼서 그냥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요. 인과응보,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떤 집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여기 우리 교회 아닌데요. 어떤 집사님이 막 일을 하다가 짜증내면서
그러니까 막 힘든 일이 겹치니까 뭐라고 해야 하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면서 막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끔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난이 오고 일은 잘 안 풀릴 때 마치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죠.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인과응보처럼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맹인을 보고 지금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관념을 예수님께서 깨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트리죠?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미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조금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장애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저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마라, 부모를 몰아서 죄인 취급하지 마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관념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기는 하지만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린 청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맺혀질 수 있는 것은 상처라고 하는 것, 상흔이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여 왔을 때 거기에서 상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상처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속상한 일을 경험하면 그것이 상처로 남습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에게 특징은 뭐냐면 또 다시 어떤 일에서 같은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번 지난날의 아픔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면 그 아픔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맹인,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맹인을 어떻게 몰고 가냐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건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딱 벽을 세웁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정죄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죄는 아니더라도 상처가 남아있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 상처와 같은 것 앞에서 더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못할 때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나의 몸부림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 치유 집회 이런 게 한때 유행을 했어요. 막 내적 치유 이래가지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막 말하게 하고 그것을 쓸어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적 치유 집회 가지고 치유 안 돼. 그때는 막 은혜 받고, 그때는 치유된 것 같고, 새 마음과 새 각오 갖고 살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오르고 다시 생각나고 막 그래요. 상처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리가 찾아야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과거에 입되지 않고 앞으로 그리고 현재 내가 털고 일어나서 내 갈 길,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많죠? 네. 여러분에게도 알게 모르게 아픔이 많죠? 뭐를 하려다가도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주춤하고 망설이게 하는 것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 주변에, 내 가족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영적 해석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상처에 눌려있지 말고 사명을 보고 가는 믿음의 사람. 목사님 맨날 사명 이야기하는데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사명, 소명 이야기니까.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사명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바트겐슈테인이라고 하는 언어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먼저 보라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바라보는데 생각이 많으면 제대로 못 본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여러분 보고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뭐가 금방 날아갔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샌지 뭔지를 기억이 안 납니다. 뭐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잊고 이해하고 경건의 길을 가고 있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머릿속에 굳혀진 고정관념, 생각 아니면 또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논리는 이거예요. 예수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그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은 병을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저 사람은 원래 맹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논리, 왜요? 머릿속에 죄인, 하나님,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을 하면 그거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고 죄인은 절대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 병이 나은 것을 보고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굳혀진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딱 굳혀진 것이 있어서 지금 일어나는 사실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딱 벽을 쌓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보자기 그릇 세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죠. 그 환상을 통해서 이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지시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선입견이 있었죠. 음식과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더러운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철저히 구별합니다. 그리고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들,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뜨리시죠. 환상을 통해서 깨뜨리십니다. 당시 음식 그 규정이 있습니다. 먹을 것 먹지 않을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가나안 땅에 그 악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법이에요. 절대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딱 붙여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도 음식 규정에 대해서도 3번에 걸쳐서 이 보여진 보자기 그릇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베드로가 나가게 되죠.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행전에 많은 그 기사들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배타적이었는지를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다 고정되어 있는 거죠.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고 저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뭐 이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굳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님처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많은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그래도 복음에 이제 사수가 되어서 앞장서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굳어진 생각. 그 중에 기원전 400년경에 유행했던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 막 유사한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주장한 게 이데아입니다.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마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듯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낮은 급으로 보는 것이고 정신 세계를 높은 세계로 보면서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구별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원론적인 듀얼리즘, 구분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 뭐 이런 개념도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분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정신과 물질을 분리할 뿐 아니라 또 영혼과 육체를 우리가 분리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고 또 정신과 또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삶을 분리하고 막 이런 분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요 율법주의 또 내지는 신비주의, 종교 근본주의 이런 것들이 뭐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한번 안 나와 있나요? 제 거에는 안 나와 있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화평을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로 품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별되는, 두 가지로 구별되는 이원론과 같은 이런 것으로 대비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봐야 될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지만 우리가 지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향하신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과 육체가 있지만 이것을 분리하여 마치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니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를 져도 상관이 없고 영이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 사상으로 우리가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어지는,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이렇게 하나 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분리를 하게 되다 보면 뭐죠? 계속해서 배척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나는 나의 허물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이게 되고 내 것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것은 눈에 잘 띄고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빵 장수가 있는데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버터를 공급을 받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버터를 공급해주는 이 버터의 양이 갈수록 좀 작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의심이 생겨서 그 버터를 공급받는 버터를 무게를 재봤더니 항상 자기가 오다한 것은 한 덩어리에 1파운드짜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뭔가 나를 속였지 라고 해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재판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 버터를 납입하는 사람이 그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저울이 고장나서 우리와 거래하는 빵집에 1파운드 되는 빵을 가져다가 그걸 무게 삼고 기준 삼아서 내가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뭔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놈, 내가 몇 년간 거래했는데 나를 속이고 이렇게 버터를 속이고 무게를 속여서 가져와. 그래놓고 자기 빵은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자기는 항상 옳은 것이고 자기는 항상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은 그 기준에 맞춰지지 못할 때 정죄하게 되고 자르게 되고 선을 긋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심을 잊기를 원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삶으로 표현되는 바리새인, 맹인을 보고서 정죄하려고 하고 맹인을 고치신 주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주님의 마음을 포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향과 기질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동기와 소원,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향, 기질, 생각, 동기, 소원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편견이 아니라 선입견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이 맹인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고 고치신 뒤에
하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믿느냐? 이 9장을 읽다 보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고쳤냐?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다. 그렇게 진술하면. 그러다가 조금 몇 절 뒤에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선지자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9장 3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단순한 거지만 이것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딱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딱 떠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병고침 이퀄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눈을 뜨이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바로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병고침을 받고 가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습니다. 뭐죠? 나의 주로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그 자기의 체험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기적, 병 나은 게 믿음이 아니라 고백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딱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또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 그것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볼 수 없고 평생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이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진술과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는 바리새인이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게 아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했어.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긴 거야. 율법을 어겼으면 죄인이야. 죄인은 병을 고칠 수 없어. 병 고친 것은 가짜야. 뭐 이런 식으로 했듯이 이 맹인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모르겠어요. 학력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을 못 믿는지 참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떠들고 논리를 따져도 참 이상하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저걸 모를까? 지금 그런 이야기 안 해?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아.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데 이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어서 내 눈을 뜨게 했다면 이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역으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말을 역으로 그대로 지금 되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험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지만 그 확신이라는 것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인자를 믿느냐? 그때 대답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과 같은 맹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진짜 그러세요?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은 눈이 이미 떠있으니까 그 말 할 수 있지. 여러분은 그런 기적을 체험 안 해봤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그럴지 몰라도 따라서 하는 입술의 고백 같지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시인이 안 되면 어렵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년에 상영된 한국 영화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상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빼미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아는 체 한번 해보세요. 안 보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교회에서 어느 날 잡아가지고 여러분 팝콘 가져오시고 마실 거 가지고 오셔서 언제 날 잡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영화예요. 인조 때 소현세자와 관련된 주제인데 소현세자가 미스테리로 죽어서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좀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주맹증 걸린 맹인, 그러니까 야맹증은 들어봤는데 주맹증은 처음 들어봤어요. 야간에 못 보는 것을 야맹증이라고 하잖아요. 주맹증은 낮에 빛이 있는 데서 못 보고 밤에 깜깜하면 조금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게 주맹증이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주맹증을 앓는 맹인이 침술사예요. 침을 놓는 사람이에요. 뭐 영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두 가지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대사를 제가 기억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된다.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서 본대로 이야기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궁궐 안에서 들은 대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 목숨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 안에 사는 사람들은 봐도 본 척 하지 말아야 되고요. 들어도 모른 척 해야 된다. 그게 궁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언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세상살이 처세술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못 본 척 해야 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간을 편하게 만드니까 막 계속 본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하는데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오히려 더 편한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간 편하자고 외면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걸 들으면 하나님이 또 나를 볶으시려고 또 나를 이곳에 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걸 안 들었으면 내가 목사님이 또 그 설교 해가지고 또 듣고서 막 내 몸이 힘들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못 듣고 안 보는 게 상책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들이 구별할 줄 알겠죠. 그런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없는 것이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세미한 음성이든지 큰 우리와 같은 소리든지 번쩍이는 환상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흐릿한 것인지는 모르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고 하는 그 느낌마저도 내가 지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주님 제가 봅니다. 주님 제가 듣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에서 한 가지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뭐냐면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저 이 영화 보면서 막 성경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성경인지 이게 영화인지 막 조금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꼭. 우리 판주자님이 다운받아 주시고 제가 봤어요. 네. 내가 보았습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낮에 환한 세상에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다 드러난 밝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음모를 꾸미지 않는데
그런 음모가 꾸며지는 것은 깜깜한 밤, 어두움,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깜깜한 곳에서 음모가 꾸며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고 범죄가 일어나고, 이것을 메시지에 담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맹증 걸린 침술사는 밤에 희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격을 하는 거예요. 사건을, 음모를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 못하고 말할 수가 없는데 밤에 자기가 그 어둠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일을 본대로 내가 보았나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둠으로도 표현이 돼요. 영적인 어둠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맹증이든 야맹증이든 백내장이 있든 녹내장이 있든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내가 보았나이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맹인의 고침의 사건을 통하여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편견과 고정관념, 통념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을 부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뭉쳐있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짧게나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한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마음을 노크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끄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말씀을 보고 살아가고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정작 많은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못 본 척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